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2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 전체 절인데요. 홀수절은 남성이 읽고 짝수절은 여성이 읽고 그래서 25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전체 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남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모도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으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00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좀 찾아보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목숨 바쳐 따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참담하게 실패를 하죠. 실패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복돋우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어디를 가든 앞장섰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알렸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 호기를 부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군병이나 총칼 앞에서가 아니라 아주 미약한 여종 하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충성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생선과 빵으로 아침을 준비해 주면서까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급히 오느라 젖은 몸이 마를 즈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널리 알려준 성경 구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아니 나도 나 자신을 이해 못하겠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그에게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제자들보다도 나는 더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겨우 하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아마 베드로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닭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날이 떠올라서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오늘날 베드로가 한국에 오면 많은 치킨집을 보고 고통스러워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3번이나 이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모양으로 실패하는 게 결국 나야 라면서 이 시리에 빠진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이 호기 부를 때 예수님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정말 인간적인 허세, 어떤 내면의 성찰의 부족함 이런 거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라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이유도 베드로 속에 있던 어떤 진정한 마음과 그리고 그 허세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언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상황과 여건이 좋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이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때 나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진짜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신을 가리고 있던 가면, 분장 이게 다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체포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자 베드로의 본연의 모습이 나온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다 자기 힘으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결단해요.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던 어떤 외적 요건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제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이게 나구나 싶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은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게 너야. 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힐난하죠. 예수님은 이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여서 그래, 그게 너의 한계야. 지금 너의 한계지. 거기까지야. 하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묵묵히 생선을 굽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동안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죠. 나는 네 옆에 있어.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에 내가 곁에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다가 제 자신의 한계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실수할 때 많았고요. 지금 이제 나이가 그래도 조금 들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젊을 때는 열정이 넘쳐가지고 소위 객기라는 것도 있기도 했고 실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말이나 행동을 실수하게 되면 속으로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아, 진짜 하면서 저도 속이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 옆에 계십니다. 괜찮아. 네가 거기까지 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지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청년들 이성교제 하다가 또는 직장인들 한창 경력을 쌓아가다가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 실망과 좌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게 이해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다시 또 뭔가를 하려고 나서지 않겠습니다. 아, 그랬다가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물었어요. 이 3번이나 묻자 베드로가 마지막에 괴로워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사랑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런 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하게 경험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 바쳐라 하셨어요. 이삭이 누구예요?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아이인데 갑자기 하나님 죽이러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당도하고 이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부르고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격이 이상하고 좀 그래서 이 괴롭히다가 아, 됐어 이제 그만 이러면서 장난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뜻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여줬던 거죠. 아브라함이 3일 동안 하나님께 순종할 건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아들 이삭과 같이 길을 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하고 충성을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도 인생에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목사가 된 지도 꽤 됐는데 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절망감이 있어요. 아, 자신 없다. 내가 목사고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주님보다 내가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때 제가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 제게는 참 다행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난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오래된 영적 침체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 제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에게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가끔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베드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죽기까지 따를 각오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회복시키는 데 멈추지 않아요.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도 주세요.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떼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모든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양떼를, 그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회복시켰으니 이제 너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네가 나를 똑같이 사랑해줘,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사랑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여라 했습니다. 뭘 먹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꼴과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 양의 친구가 되고 어려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양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누어서 누리도록 해라, 도와줘라. 이게 내 양떼를 먹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다면 이 절망감에 빠져요. 그러나 그 절망감과 실패로 말미암아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고 회복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저기 실패로 가득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를 뒤집어 엎는, 실패를 역전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의 실패를 힐난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주지만 나중에는 일어서리라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예수님이 준 사명을 받아들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이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헌금 얼마 많이 하는가, 봉사 얼마 많이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돌보는가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해요. 가령 어떤 분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자기의 시간을 헌신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도서관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해요.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그 사람들 앞에 그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도우면 될까? 이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합니다. 부르심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 은사를 따라 살면서 사람을 돌보는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어가게 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변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누리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알아야 됩니다.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지도 알아야 돼요. 이 알지도 못하는 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누리게 돼요.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멜로디에 따라서 노래만 해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노래하면서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다. 그게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영혼에 스며들어오는 거죠. 진짜 자신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미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건 이론하는 거 아니에요.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론이나 교리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 때론 나 자신이 나를 비난하며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실패를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그렇게 밝히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더욱더 깊이 누리는 겁니다. 그의 사랑을 누리면 당연히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과 그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혈육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 맺은 이들이 교회 아닙니까? 혈육보다 더 진한 게 예수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지 않고는 사랑 안 됩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공동체로 하나 된 사람,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 안 하고 어떻게 세상 나가 사랑하시려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면 나도 그 사람 이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면 나도 그 사람 험담해야 되고, 눈에는 눈이고 이는 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그거 세상에서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한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관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많이 경험도 했어요. 많이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혼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예배 드리면 그렇게 성장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체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린 다음에 그 사랑을 반드시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돕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원하셔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근원인 예수님께 그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우리에게 너를 이해해, 너는 가치가 있어, 너를 회복시키고 싶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사람은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거 해줘요? 예수님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이 예수님과 연결만 된다면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많이 힘드시죠? 정말 무모한 상사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외로울 때 같이 있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격려하고 이러는 거는 물고기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지만 말고 사랑의 근원인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누리지 않습니다. 누린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그도 누리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사랑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받았던 그도 그 사랑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쁨이 이제 배가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법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은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렸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고 그가 누리게 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도록 하는 거, 누리도록 하는 거,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는 마치 사랑을 재생산해내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제도도 있고 돈도 있고 정부도 있고 많은 단체도 있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하고 한계가 분명해도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사랑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생명 없이 계속 축축 처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약하지만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확인하며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나누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실패를 역전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해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림교회가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리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돕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